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의 서론격으로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실정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기에 이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하는 일이 고무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먼저 와서 사는 조상된 자들로서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다져주는 것이 조상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실정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실정법의 조항이 또 어떤 실정법의 적용이 문제가 있어서 헌법에 저촉된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 모든 법 적용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법보다도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안에서 신자의 본분과 신자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잘 모르거나 이 법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갈짓자 걸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듣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그분의 겸손과 온화함, 그분의 사랑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크게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분의 부르심과 왕국 복음의 선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특별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정치적 또는 군사적 혁명가로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과연 로마의 멍에를 깨부실 수 있는 용사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듣거나 본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서기관 학교나 그 시대의 어떤 분파나 운동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을 헤롯이나 로마와 동일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부류에 버림받은 자, 모든 병든 자, 모든 죄 지은 자, 궁핍한 자와 사랑으로 공개적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선포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모든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이고 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반면 그분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 제도, 모든 종류의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분은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고 봉사를 요구한 반면 주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두셔서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셨고 섬김으로 왕노릇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섬김으로 왕노릇하자. 예수를 평가하고자 하는 모든 충실한 유대인의 주된 관심사는 당신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종족 율법 문제로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무효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덕적 기초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까다롭고 위선적인 율법주의에 질려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전통적 제도의 무겁고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요구로부터 자유의 새날을 가져오기를 바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의 표준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훨씬 지키기 쉬운 전통을 그들이 발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포괄적이고 복잡하며 세부적이었지만 그 대부분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범위, 즉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변함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의 표준을 낮추고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높이게 만듭니다. 이 자기의의 전체 체계는 하나님의 표준을 낮추고 자신이 상상하는 선함을 높이는 데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이 자기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통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전통이 하나님의 법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사수하는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전통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국 문턱에 앉아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 이 말씀이 곧 사람이 만든 전통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곧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성경의 표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표준을 그것이 속한 절대적인 높이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11장 13절, 22장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45절, 사도행전 13장 15절, 28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오늘날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대표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역에서 직접 가르치신 모든 것과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떠나서 신약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성경 보면 아주 얄팍하게 신약 성경과 구약의 시편만 딱 붙여서 들고 다니기 좋게 만든 성경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는 편한데 자칫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앞에 두툼한 39권의 구약이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을까요? 무겁게? 물론 저야 가급적 성경을 큰 걸 사가지고 가끔씩 들고 아령 대신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왜 이렇게 무겁게 66권을 붙여놨을까요? 신약의 뿌리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번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은 그 이전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각각의 복은 논리적으로 앞의 것을 따르며 그 이후의 모든 가르침은 이전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두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각 복이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가르치신 것 또한 그 앞에 가르치셨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자녀인 믿는 자들의 성품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성품을 지녀야 된다. 이런 성품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게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등치고 힘으로 뺏어먹고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 배부르면 된다는 그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소금과 빛인 신자의 기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되느냐?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의 내적인 특성과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초,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 법에 이 삶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저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 전국 백성의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초는 의와 진리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이 법을 폐하는 거입니까? 바리새인의 전통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무시하시다니 당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거요? 이렇게 물을 때 너 아니? 내가 그 법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 내가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케 하고자 함이지 그 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전통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표준을 낮추면서 사랑과 간용이라는 더 높은 법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법 위에 있지 않고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든 비성경적으로 허용하는 표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의 열쇠이자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경사수.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 건축 결사 반대 이런 현수막 가끔 그 무서운 얘기예요. 결사 반대란 말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아파트 들어오면 나 죽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건축된 뒤에 그 현수막 걸었던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갈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런 말.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 밥그릇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 설령 내 밥그릇을 잃더라도 설령 내 밥그릇이 축나더라도 이 법을 지키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신자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 자네들이 내가 온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을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그게 아니고 내가 온전케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전통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의 지시가 모세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이 그러한 전통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폐기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바리새인의 전통을 함부로 막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율법을 폐기하는 자인데, 이렇게 함부로 예수님을 깎아내렸다, 그 말. 예수님께서 씻은 특별한 11조, 극도의 안식일 준수 등의 전통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오해한 데 대해 청중을 꾸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경고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짓밟고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피상적이고 유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반박하고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인용하십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식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6장 18절까지, 다시 말하면 나머지 산상수훈에서 폭로하신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의 믿음과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관행을 따라서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그 어떤 몸짓, 그런데 그 뿌리를 파보면 하나님의 법의 근거가 전혀 없는 어떤 짓들, 그것을 하면서, 그걸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전주 열림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초기에 전체 교인이 10명도 안 되었을 때 어떤 분이 그날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하고 점심때 같이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밥 먹는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목사님 혹시 이 교회 이단 교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럽니까? 혹시 이단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교회 이단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유단자 아니에요. 저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단에 사놓지 않았어요. 뭐하러 종을 땡땡 칩니까? 시끄럽게. 찬양대 성령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대 성령으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 받는 잠자리채, 장로님이 그거 돌려야 된다고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는지 몰라. 장로님 그러지 말고요, 저희 입구에 그냥 헌금통 놓읍시다. 놓고 알아서 헌금을 하게 그래 합시다. 그 잠자리 때 돌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살림 못해요. 며칠을 설득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딱 1년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헌금통을 입구에 놨어요. 그리고 1년 지났어요. 1년 지난 뒤에 장로님이 목사님 이 잠자리채 돌릴 때보다 헌금이 더 나왔어요. 그거 봐요. 그런다니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싣자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여기에 지난주 헌금했던 사람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명단 추리려면 누군가는 또 수고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헌금한 액수 순서대로 쫙 서열을 정해갖고 발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하는가는 몰라.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주보에 이름을 실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자기 홍보비다. 그런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기를 쓰고 수요일 밤에만 11조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또 그걸 이름을 탁 부르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 삶의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드려놓고도 하나님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10의 9조를 드리고도 하나님 더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그게 헌금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명단 싫지 않아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실은 적이 없어요. 네, 이름 올려가지고 아무개 주서 이름이 1번으로 있는 것이 지난주에 헌금 제일 많이 했는가 보네. 대단히요. 이렇게 칭찬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시상식은 끝났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저기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헌금,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지만, 신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 각자 정해서. 각자. 내가 이만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축의금 낼 때, 여러분 조의금 낼 때 각자 정해서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 가져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따져서 거기는 내가 이 정도는 넣어서 해야 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정직하게 벌어서 각자 정한 액수를 정성껏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받은 것의 절반을 바치고도 하나님 더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자세로.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저기 있다. 나중에 거기 가서 확인하세요. 거기 가면 평생에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았는지 거기 가면 알게 될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에 똑같은 말이 두 번 쓰였어요. 어떤 말? 패하다라는 말. 패하다. 헬라어로 카탈루오라는 말이에요. 카탈루오. 폐기하다. 이것은 완전히 뒤엎어버리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그리고 26장 61절 거기에 기록된 성전 파괴에 관한 성전이 파괴된다, 무너진다 하는 카탈루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육체의 죽음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쓰였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뚱이 이것을 뭐라고? 텐트다. 이렇게 텐트.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텐트 치고 산다 이 말이죠. 이 텐트 속에서 잠깐 살아. 그러다 본향으로 갈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텐트를 회수하게 되면 그런 말을 그 텐트를 걷는 것을 카탈루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전복, 성전 파괴 혹은 육신의 죽음 이런 데 사용된 낱말이 바로 이 카탈루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기본 개념은 땅을 파고 부수고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파괴하려고 폐기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율법을 파고 부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 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온 거야. 여기와 같이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20절 등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면서 무효화하거나 쓸모없게 되거나 무력화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17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며 전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의 탁월성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무슨 말인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암시적으로 그분은 그 탁월성에 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고 둘째,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증되었으며 셋째,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의 탁월성에 대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과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덩치가 좀 큰 교회, 이미 부자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다니기 힘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당 청소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도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분은 힘으로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왕노릇을 하셨습니다. 자기 의의를 쌓으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주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며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성경이라, 거룩한 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 그냥 보충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성서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 해요. 성경 공회라고도 하고 성서 공회라고도 하고. 근데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글의 등급이 있습니다. 글의 등급이. 좋은 글이기는 하되 최고는 아닌 글을 일컬을 때 서 그랬습니다. 서. 그리고 최고의 글에만 경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전을 시경이라, 서전을 서경이라, 주역을 역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글을 최고로 높일 때 경자를 붙여요.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성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이 성경, 이 최고의 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읽어요? 밥 먹듯이. 따라서 합시다. 밥 먹듯이. 이 말은 하루에 3번은 읽자 그 말이에요. 하루 3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읽자. 유대인들은 식사 끝에 밥을 딱 먹고 나면 앉아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돌아가면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관습을 따라서 사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밥 먹듯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성경은 밥이다. 나 밥 별로 안 좋아요. 탄수화물이라. 그런 분들은 그냥 성경은 피자다 하든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의 몸이 이 음식이 들어가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이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견디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는데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에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좀 꼬박꼬박 하루에 3번이라도 챙겨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도 하루 3끼는 먹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건강할 것입니다. 이 영원히 건강한 삶, 이것을 줄여서 신학적인 용어로 영생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팽개쳐버린 하나님의 말씀 다시 챙겨 읽게 하시되 날마다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